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 예배가 마친 이후에 교회에서 잘 수 있습니까? 이런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전에 이렇게 설교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혹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예배가 마친 이후에 교회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주무실 수는 있는데 숙박시설이 잘 갖추어진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냥 잠만 자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좀 목소리가 좀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탄식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고 다음 주에 올라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전에 김지훈 목사님에게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저한테 전화하신 분 말고 또 다른 분이 그렇게 문의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부교육자가 인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오늘 밤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벌써 목소리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다윗이 하나님한테 들었던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찬이 하나 있어요. 그 칭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들었던 누구나 다 듣고 싶은 칭찬, 그것은 바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왜 그 중에서 다윗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는 거죠. 이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는 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고 공정하신 분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셨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고 싶어하는 인물이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그 전에 성령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비인격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시고 감정과 의지와 지식을 가진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발람의 이야기, 발락의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마술사를 불렀습니다. 그 마술사가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이 발람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들이 전쟁에 패하게끔 해라라고 돈을 주고 사주했습니다. 근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던, 비록 마술사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 발람이 돈에 또한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 발람을 막아 세운 그런 존재가 있었어요. 무엇이 막아 세웠죠?
발람이 타던 나귀가 발람을 막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자 발람이 어떤 행동을 벌였을까요? 이 나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할 때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나귀를 대하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가 가지 않으면 이걸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고 이 나귀가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내가 너와 평생을 함께한 나귀인데 내가 언제 너에게 해가 되는 일을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입을 열었지만 발람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귀는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인격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성령님께서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께서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귀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나귀를 우리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대할 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것으로 끝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좋아하셨던 사람,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던 사람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과연 그가 어떤 인물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 차디크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있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나왔던 차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정직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대충 알고 계시죠. 의롭다, 정의롭다. 우리가 이런 단어를 떠올릴 때 공의로운 재판관을 떠올리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재판관이 판결을 굽게 하지 말고 판결을 흐리게 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정하게 법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의롭다라고 하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회가 악해지면 이러한 공의가 굽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가 점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가진 사람은 더 잘 살고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누리게 되고 가지지는 못하고 힘이 없고 빽이 없는 사람은 점점 괴로워지고 착취당하고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에도 동일했어요. 이스라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나가게 되면 이스라엘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재판이 자꾸 굽어져요. 공의로운 판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울추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실 때 자주 말씀하시는 그런 두 부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과부와 고아들. 이렇게 힘이 없는 존재들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들이 점점 더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로운 일, 공정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울추가 굽어지는 것처럼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들어보셨나요? 1988년에 재소자들이 집단으로 감옥을 탈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울에 있는 주택가로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그들이 왜 인질극을 벌였냐면 그들이 저질렀던 그런 죄악들이 있어요. 그들이 저질렀던 범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저질렀던 것은 단순 절도였어요. 그렇게 심하지 않은 절도였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한 형량은 너무나 무거웠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을 도둑질한 전 대통령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가벼운 형량을 보았을 때 이들이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공의롭지 않구나, 정의롭지 않구나. 돈 가진 사람들은 죄가 적고 돈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죄가 많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외쳤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영화 홀리데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회가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가 듣게 되는 교회의 세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 세습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이제 큰 교회를 이루었던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친척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는 일들.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공정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목회자들이 참 많아졌잖아요. 목사들이 참 많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목회자면 다 단독 목회도 하고 담임 목사도 되고 그랬다고 하죠. 근데 지금은 목회할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잘못된 모습이지만 스펙도 쌓고 좋은 백도 만들고 좋은 줄도 서고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좋은 부모 만났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씨름도 하지 않고 큰 교회를 물려받는 일들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마저 이런 모습들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도 이런 죄악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의로운 사람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따르는 것,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에게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의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 율라베스는 종교적 의무에 투철한 헌신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에 심취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심취되어 있는, 무엇인가에 푹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속으로 있는 내면의 그런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1살이 되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신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그래도 신학생인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잘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의 생활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세상과 양다리를 많이 걸쳐 있었고, 그리고 저의 모습과 내면 가운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경건하다, 역시 신학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제가 내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무엇인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를 잘 찾아서 나아가고 있지만 내 속은 그렇지 못한데, 그런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채워지는, 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클 때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짜 경건은 그럴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은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가끔은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면서도 제 마음에 찔림을 얻고 은혜 비슷한 그런 마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미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실미도라고 하는 영화를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다들 경건하셔서 영화는 안 보시나요?
실미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 훈련병들을 교육시키는 간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굉장히 엄격한 간부예요. 그들이 힘들어하고 그들이 어려워해도 그걸 받아주지 않고 그들을 굉장히 질책하고 그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간부 한 명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그들의 등을 두드려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너희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줍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당연히 사람을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그 간부가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훈련병들이 이제 나라가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자신들을 이제 돌보던 그런 기관병들 그리고 그 간부들과 대치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을 훈련시켜줬던 그 사람들을 죽이던가 아니면 내가 죽던가 라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잘해주었던 간부가 이제 위기 상황에 빠지자 이제 이들을 배반하고 이들을 향한 그 본심이 나왔어요. 그 본심이 뭐냐면 이들에게 잘해줄 수 있지만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그런 마음들이 무심결에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진짜가 나오는구나.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우리가 진짜 경건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보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그들은 예수 믿으면 예수를 따르면 감옥에 끌려가고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지하 감옥으로 숨어들어서 지하 무덤으로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그들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위험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나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나의 필요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런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삶, 그런 삶을 시므온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나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온은 예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인가 아니면 우리가 성령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는 사마리아 성에서 굉장히 큰 마술을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마술을 행하고 그곳에서 많은 입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빌립이 복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술, 귀신의 힘을 빌어서 마술을 행했겠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과 비교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선포되자,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 가운데 전해지게 되자 자기가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 성 가운데 가득한 일들을 시몬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복음이 전파될 때 그곳 가운데는 묶였던 것이 다시 해방되어지고 병들었던 자가 낫게 되고 그리고 귀신에 잡혀있던 자가 풀려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성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을 찾아와, 빌립을 찾아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돈을 줄 테니 그 능력을 나에게 파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이신데 마치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몬에게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성령님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인격적인 성령님으로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교육부서 내에서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았어요. 어떤 기도냐면 수련의 모든 방향과 그리고 제목들, 그리고 목적들을, 이유를 다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련회가 우리가 정해놓은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방향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다 세워두고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가 그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시므온뿐만이 아니라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사도행전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다시 뽑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또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다가 이제 적대자들에게 오히려 이제 공격을 받아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나 평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헛된 죽음이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죽음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모든 것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 죽음까지 예수님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율법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이후에 죽음이, 박해가,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성령의 예언을 듣고도 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고백을 남기고 죽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가리켜서 세상은 개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헛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이 가장 복되고 값진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므온처럼, 우리 또한 스데반처럼, 우리 또한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 우리가 때로는 막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시험들이 있었을 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갔을까요? 왜 많은 목회자들이 대부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행했을까요?
실제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조금씩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위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위에 있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베드로와 제자들, 그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잘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3년이라고 하는 생활을 같이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 3년 동안 이렇게 숙식하면서 이렇게 계속 시간을 같이 하면서 하면 그 사람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것 같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과 다른 분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냈다면 제자들은 한 반쯤은 예수님처럼 되어 있어야 돼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런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상한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아무리 좋은 기술들과 스킬들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위에 거하시게 될 때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 끔찍한 죽음조차 마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우리를 피하려고 하고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역을 하실 때 굉장히 아끼던 제자 한 명이 있었대요. 그 제자를 위해서 많은 시간 사역하며 이 제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내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이 제자가 굉장히 기대되고 잘 살 것 같은, 하나님 뜻대로 잘 살 것 같은 그런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대학교에 가고 실제적인 세상과의 싸움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었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거라고 기대했던 그 제자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찾아갔대요. 집으로 찾아갔대요.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밝고 성령 충만해 보였던 이 제자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살은 너무 많이 빠져있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제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왕따를 당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입에 담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 친구들에게는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왕따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괴로움이 너무나 심해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바깥에 생활하지 못하고 집에만 처박혀서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를 해주고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가 결국에는 그 일들을 견디지 못해서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다 짊어지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잘 살아갈 것 같았던 제자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침체 가운데 한참을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그런 이야기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며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 우리의 힘으로 다 이겨낼 수 없는 그 어려움과 시험들, 고난들,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실 때 우리는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격이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제자들처럼 그렇지 못한 모습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완전히 역전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 위에 거하실 때, 성령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다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이 세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고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마귀 사단에게 시험당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져가는 놀라운 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